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저희에게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주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지혜 주시고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지혜와 명철과 또 분별력도 주셔서 이 세상 순간순간 살아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림으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능력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으셔서 은혜가 있으셔서 그 은혜로 인해서 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10년 가운데 품고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성도분 한 분 한 분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과 마음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요,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큰 교회가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지, 큰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나님이 정말 많이 하실 수 있지, 이 마음으로 큰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큰 교회는 세상적인 것에 더 가까워져. 오히려 작은 교회가 가족 같고 더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을 더 아름답게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작은 교회를 더 좋아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 특별한가? 내가 혼자서 예배 드리고 말씀 잘 읽고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에 모일 필요가 있는가? 교회가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요, 더 좋게 생각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이루어갈 때 교회를 이루는 방법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많아지고 물질이 많아져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교회가 빨리 자라난다.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도요,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에서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그 반면에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교회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왜 그렇게 사람의 방법을 쓰고자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기를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요, 어떤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인 거죠.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고 싶은데 그 바라보는 것이 다를 때는 이루어가는 방법들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겨자씨 하나를 심었대요. 갖다 심었대요. 그런데 그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얼마나 큰 나무가 되었는지 공중의 새들이요, 한 마리가 아니라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앉아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겨자씨만큼이나 작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겨자씨를 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겨자씨를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작아요. 진드기보다, 아주 작은 진드기보다도 더 작은 크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나무로 자라나게 되면요, 무려 5m가 넘는 큰 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 채소밭에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터전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어떤 사업의 목적으로 넓은 터전에 줄지어서 심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작은 터전에 겨자씨 하나를 심은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냥 적은 터전에 작은 하나를 심은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고 심은 거죠. 큰 것을,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하나를 심었는데 정말 크고 풍성하게 자라났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로 2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주님은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말씀하시는데요.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다가 누룩을 넣었는데 그것으로 가루 서말 전부가 부풀게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당시에 가루 서말은요, 대체로 빵을 한번 반죽할 때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룩은 빵을 굽기 전에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소를 가리키죠.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그 여인이 누룩을 넣어서 반죽을 부풀게 한 것 또한 자기의 필요한 것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누룩을 넣었을 때는 빵이 부풀어 오를 것을 잘 알고 기대하고 했죠. 그런데 사실 그 여인은요,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한 직접적인 일은 하지는 않은 거예요.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누룩을 넣었던 것이지, 그 여인이 막 애를 써서요, 반죽이 부풀어 오게 하는 일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겨자씨 하나를 심었어요. 심었다면 그저 내버려 두지는 않았겠죠. 물도 주었을 것이고요.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가지치기 같은 것도 해주었을 것입니다. 거름도 주고 뭔가 수고를 하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주인은 어떤 관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가 그렇게 싹이 나고 움이 트고요, 그 씨가 품고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그 씨가 품고 있는 생명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씨에 허락하신 생명력이 자라나게 하는 거죠. 누룩을 넣은 여인이 그 반죽을 부풀게 하거나 겨자씨를 심은 사람이 나무가 자라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겠는가, 이것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심어야 한다. 그리고 애를 써야 한다. 그러나 애를 쓴 것 때문에 자라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해야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부풀어 나고요, 풍성하고 크게 성장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라게 하신다.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수고가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지는 못한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주신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우리 심령 한 심령 한 심령에 그 심령 가운데 심어주신 것이지 교회 건물에 주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력은요, 바로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심,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살게 해주신 성령님과 우리 성도 한 심령 한 심령이 얼마나 기쁨과 즐거움으로 힘있게 잘 살아가는가, 정말 주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가, 날마다 성령의 풍성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자라나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고요, 부풀어나게 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하심, 날마다 이끌어 주심, 인도해 주심,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큰 것이 좋은가? 아니면 작은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가 혼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 혼자서 말씀 공부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면 되지, 교회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하고요,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라고 하는 것, 어느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고백하고 깊이 인식하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 성령님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코 나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빵을 부풀게 하는, 풍성이 채워지는 그 역사가 있는데요. 풍성하게 채워지는 그 역사는 한 심령 한 심령이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들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서는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중국이나 공산국가의 지하교회들에서는요, 함께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함께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따로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토굴에서, 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숨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다 대규모적으로 예배 못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하교회에서도요, 목숨을 걸고 모여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아세요.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목숨 걸고 모이지 마, 각자 떨어져서 그냥 각자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자녀들에게 고난이 없을 텐데요. 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고 모이기에 힘쓸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는요, 반드시 그 모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데 모이기를 힘써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견고함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가운데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는 예배로 나아가는데 목숨의 위협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코비드 상황 이런 것들은 지금 이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것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산국가나 실질적으로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적대적으로 계속해서 핍박하고 이러한 것들의 상황 가운데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그 맥락을 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미국 땅이나 한국 땅에는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각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면서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부딪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딪히느니 나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은혜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에서 살면서 교회에 작은 어려움을 갖고도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목숨 걸고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목숨 걸고 모여서 침례를 받아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힘있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우리는 그 모이기에 힘쓰는 가운데 목숨을 거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검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수고하는데 그 수고가 어떠한 것인가, 어떠한 수고가 되어야 하는가, 땅을 부풀게 하고 작은 겨자씨 하나가 많은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로 자라날 때까지 우리는요,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 어떻게 해서든 서로 화평과 화합을 이루고자 애를 쓰고요, 그 화합된 모습을 기대하고요, 화평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수고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애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그러하고요, 사업체도 그러하죠.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이것은 우리에게 마땅히 있어야 해요. 그러나 그 수고까지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성령의 충만하심과 생명력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나라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이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수고하되 그 수고로 교회와 가정이 자라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들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의 지체들로서의 수고함이 어떤 역할인가, 이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그 수고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남은 우리 모든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기쁨으로 충만히 살고 계시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에 합당한 심령들로 우리가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하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증거하게 함을 우리가 마음에 굳건히 심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느 누구도 나의 수고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나가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에서, 교회 가운데 힘있게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순종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